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또 최근에도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데 저희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계속 기도로서 나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만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싸우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 일성이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하시고 종교 교회들에게 고난하사 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나신 그 연편을 알게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통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에 있사옵나이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물러내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물러내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물러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을 지어다.
온 땅만을 위해서 홀로 영원하신 이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실 텐데,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이지라도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탄생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그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상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학원과 학교에 등교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의 위험 속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눈과 귀가 열려서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잘 못 지내신 것 같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영상 촬영이 됐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더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가고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선한 영향력만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엔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른 말로 떡밥을 끓여두셨던 것을 회수하는 그런 작업이었음을 이야기하며, 또 그런 구약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신약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좀 연결되는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얻은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었죠?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심을 이야기하며 이제 자기가 쓰게 될 그 자기의 책에 대한 그런 설명의 이제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토대로서 이 말씀을 뿌려놓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굳이 사도 요한은 첫 부분, 자기의 책의 첫 부분에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선풍적인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불고 있었던 그런 이단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말을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처럼 영지주의이자,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 그리고 지식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선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 우리 몸 말하는 거죠. 몸,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육의 세계, 그런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도 저급한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적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이단에 대항하여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이랑 살았죠? 3년 정도를 예수님이랑 동행했죠. 그 말은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서로 막 부대끼면서 막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그들이 바라봤던 게 영지주의자의 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육신이 어떤 분이야 귀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이 시작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쟤는 틀렸어 라는 것을 못 박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으로서 너네 죄 다 없애줄게 한마디만 딱 하면 끝이 날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심심하셔서 오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누었던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미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과 공의가 스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동시에 그 만물들을 그냥 마음대로 너네들이 있고 싶은데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그 질서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 질서를 어기지 않는 방법 아래서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구약에 말하는 제사죠. 나의 피를 대신할 다른 피를 흘려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로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이제 더 이상 구약처럼 계속적으로 동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그 피로 하나님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피로써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하나도 깨지지 않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이게 아예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무엇인가 사고 싶은데 제가 달러만 들고 있으면 한국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은행이나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해서 원으로 바꿔서 이제 그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육신을 입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되는 특징이 있어.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되 성령을 통한 잉태를 하게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도 하나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제 제물에 합당한 죄가 없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결국엔 환전이라는 게 가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그 환전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우리가 인간 1원이라고 치면 하나님은 얼마를 환전 받으셔야 될까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거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셨네 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만 14절에 우리가 살폈던 14절에 요한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보다 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귀한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기 제일 윗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목 그대로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얻게 된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가장 먼저 얻게 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어요. 아멘이신가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14절에 육신이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질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목적 그 이상의 것인 거죠.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임마누엘 계신대요. 임마누엘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들이 반응해야 되는 건 뭐죠? 오신 예수님과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깊은 그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뭐 공부를 잘해야 될 필요도 없고 얼굴이 이쁘게 꾸며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될 필요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곁에 있으면 되는 거죠. 결국엔 14절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엄청난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곁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겠죠. 우리의 삶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그 것들을 모든 것을 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예수님 앞에 거하자. 우리 곁에 오신 그분 곁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죽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결국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혹은 내가 한 1억을 벌면 그때부터 1억 너무 적나요? 한 100억 벌면 그때부터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중요해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사랑스러우니까요. 우리가 100억을 가지게 되던 서울대생이 되던 박사 부자가 되던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충만케 하신대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하나님 붙어 있으면 100억도 주시고 1000억도 주시고 서울대도 가게 하시고 뭐 우리가 꿈꾸는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순서가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한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자. 네. 핑계 대지 마시고 이번 시험은 100점 맞으면 교회 갈게요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100점 맞았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감탄하고만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다 누린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바라보는 또한 그 은혜와 진리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힘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는 자들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덕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역교회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